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순절 우리 기간 보내고 있는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마음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이렇게 중심으로 옮기면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순례의 길, 순례의 여정 여러분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늘 염려와 지난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개개인의 그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좀 주목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설과 독서를 같이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은혜를 기억해내는 주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괜시리 종교적인 어떤 거룩이나 엄숙함 이런 분위기 좀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 속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 은혜에 반응해가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 절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천착하며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지난주죠. 토요일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말씀을 읽으실 때 이제 좀 이 각각의 말씀, 개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것들을 전달해 주시는지가 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술을 배부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걸어오셨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본문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다 말씀을 듣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신다면 묵상할 것들이 생겨나실 거고 그렇게 한 권 한 권에서 집중해서 읽다 보시면 하루의 메시지를 자꾸 묵상하시다 보면 다른 말씀 자꾸 이어지고 연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정황이 다른 그런 여러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이 되시는지 얼마나 신실하고 일관되게 인간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5장, 마태복음 24장, 에스더 1장, 사도행전 24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제를 좀 잡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실 수 있는 어떤 팁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 주어진 본문은요. 참 재미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약 2장과 신약 2장을 읽지 않습니까? 본문에서요. 제일 먼저 읽는 구약의 첫 번째 독서를 잘 읽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요. 주제를 한번 잘 주목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구나.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캐치해내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 본문을 읽는 거죠. 신약 본문 안에서 방금 전에 1독서 구약 본문에서 읽었던 것과 같은 주제를 발견하려고 또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구약의 두 번째 말씀, 신약의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읽어나가시면 첫 번째 읽었던 그 구약 본문의 주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을 다른 말씀으로 자꾸 입증하고 또 구체화시켜주고 있구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이번 주 같이 읽었던 이 토요일 말씀 24일차 말씀의 주제를요 이렇게 잡아봤어요. 마지막 날 종말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주어진 종말도 있지만 세상 끝날 우주의 종말, 이 세계 전체 종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종말의 시간이 올 때까지 오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종말 앞에서 구원을 지금 열어놓으셨다. 이것을 전체의 내용으로 좀 잡아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잡을 수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죠. 처음에 읽은 1독서 본문이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안에는요, 개인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첫 장을 딱 읽으시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의 서자 있죠? 그 이스마엘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4절 보니까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다른 여인들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대신해서 후처를 맞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운명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줘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웠던 그 아브라함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 원래 있던 곳, 본래 있던 곳,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주인처럼 행세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1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더라. 한 사람의 죽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가계와 그들의 어떤 이야기 전체가 그냥 정말 종결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었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시간이 누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암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어떻게요?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 그 다음 17절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스마엘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은 거죠.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종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3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23절은 어떤 것이냐면 그 태중에 있을 때 그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그 태중에 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두 민족이 네 태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과 에서의 두 민족의 유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에서는요. 30절 말씀 보니까요. 붉은 것을 구하였던 사람, 붉은 사람. 그래서 팥죽 그 한 그릇을 또 구하였다가 장자권도 뺐겠지만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그래서 붉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정통자가 되는 거죠. 족장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33절 볼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권을 넘겼어요. 명분을 넘겼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 하나의 사건이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한 사람 개인에게 찾아온 종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에 찾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건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본문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 안에 전체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죠? 방금 전에 이 개인의 종말,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종말,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그 족속의 어떤 그 관계의 시작과 시작 속에 담겨 있는 그 이후의 종말의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까지 나눴는데, 마태복음은요, 개인이 아니라 거시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이방 세상의 모든 세계의 끝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데 2절 말씀 보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성전신앙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죠, 유대인들은. 근데 이것도 끝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말씀입니까? 보통 많이 그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될 때, 예, 계시의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고, 한때 그 이단 사이비들도 이 말씀,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서,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 내용이에요.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종말에는 어떤 이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고 하는 그런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면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 징조죠. 그 다음 29절에서
또 다른 단락인데 31절까지 말씀은 또 뭐죠? 종말, 세상이 끝나는 그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세상이 모두 다 끝나고 우리도 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는 그 종말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종말의 모습은 좀 달라요. 우리는 공포, 두려움, 버려짐, 끝장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종말의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종말 사건, 하나님만이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 다음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안에 또 어떤 것들이 말씀이 들어있냐면 뭐 홍수 때의 노아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깨어 있어라 이런 내용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 전체는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종말을 인식하고 종말의 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네, 삶의 태도죠. 종말을 대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이 후반절의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제 구약의 다른 본문이죠. 에스더 1장 말씀 보죠. 에스더 1장 말씀, 에스더 사건 잘 아시죠? 네. 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개인의 어떤 그 에스더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이야기는 에스더와 전혀 관계없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였던 왕후였던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왕후 에스디의 종말이었어요. 개인의 종말이죠, 이것도. 왕후 에스디가요, 왕이 부르는데 그 잔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대노했죠.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왕후에서 폐위됐어요. 왕후의 자리에서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것으로 이어지느냐? 자,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내용이요. 왕후 에스디가 이제 종말을 맞이했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개략적으로 담겨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노여움을 사게 되는 대목.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니까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신하가 가나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이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요? 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에스더가 결국 왕후 자리에 오르는 사건의 발단, 그러니까 모든 여건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한 개인의 종말, 그것이 파괴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선한 역사의 발단이 되도록 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된 거죠. 자, 이것이 에스더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 다음 신약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항변이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이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날을 대망하고 소망하고 그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바울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어떤 신앙을 전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자, 5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리스도인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파루시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이들이에요. 그들이 세상을 소란케 한답니다. 무엇 때문에 소란케 합니까? 이 땅이 영원할 것 같다고 말하는 세상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소망을 붙들고 있으니 세상의 것들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는 건 아니겠어요? 자, 바로 그 대목이고요. 그 다음 15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종말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잘난 척하고 뽐내고 살기도 합니다. 악인들은요,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걸 마음껏 하려고 해요. 의인들은요, 또 이 땅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억울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 땅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의 날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25절 말씀 읽을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바로 종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세상에 가지고 오시는 바로 그날에 관한 이야기였죠. 심판에 대한 강론이었어요. 모든 권세와 권위,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불법과 폭력과 이 사특한 어둠의 권세들이 무릎 꿇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 영혼의 때, 바로 그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오늘 24일차 우리가 같이 읽은 4개의 본문 독서의 내용이 공통된 주제, 그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개인의 종말, 어떤 종말의 사건을 그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다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사건, 소망의 이야기들로 이끌어 가시는 통로, 문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활과 종말 신앙으로 인해서 오늘 주어진 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삶 앞에서 그 폭력 같은 권위 앞에서도 우리 주눅들지 않고 자유민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소망의 날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날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날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시고 종말에 맞추어서 우리의 시간표, 인생의 시간표를 조준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